입당 13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13년 동안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삶의 터전, 또 사업장을 지켜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입당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큰은혜 교회가 큰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는 첫째로 담이 허물어진 교회였습니다. 1절 말씀대로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이 바나바란 이름의 뜻은 권위자, 이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사람입니다. 본명은 요셉인데 후에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밭을 팔고 그 값 전부를 사도들 앞에 두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회심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을 사귀려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믿지 못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바로 그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란 뜻은 검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시므온, 즉 흑인이었다가 개종을 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검은 시므온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역할을,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라는 이 도시는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북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로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입니다. 이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안디옥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었다는 것은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고 또한 큰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야 지역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었습니다. 사실 극악무도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고 처형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고 조롱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 마나인이었습니다. 젖동생, 분봉왕 헤롯의 유모가 마나엔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나엔은 왕족 출신이고 귀족 출신인 것입니다. 분봉왕 헤롯과 함께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양육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사실 이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은 왕궁에 가만히 있었으면 수많은 부와 권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왕궁에 살던 그 마나엔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권력자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나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왕궁에서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끊어버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담에게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울입니다. 박해자, 폭행자였던 사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로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신도 다릅니다. 살아온 삶의 배경도 다릅니다. 아니, 피부색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많은 것들이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와 교사의 직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차별이 없었습니다. 너는 아프리카니까 안 돼. 네가 왕궁에 살다 왔는데 너를 어떻게 믿어? 너는 피부색이 달라. 너는 과거에 교회를 박해했던 자야. 그러니까 너는 선지자가 될 수 없고 교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차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너는 우리와 지역이 달라. 이런 걸로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차별이 없고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교회입니다. 서로를 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담벽이 허물어져 버린 교회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 인해 차별을 당하지 않았고 소외되지도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막힌 담이 허물어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학연, 지연, 혈연 소용없습니다. 빈부, 귀천 소용없습니다. 성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로네 교회는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담,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져 버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담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사이에 뭐 벽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담이 무너지고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성도님들이 언제라도 목사님들한테 올 수 있어야 되지. 뭘 거쳐서 목사님 만나는데 1박 2일 걸리고 2박 3일 걸리고. 목사님이 어떤 성도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언제라도 만날 수 있어야지. 저분하고는 무슨 벽이 있는데, 저분하고는 내가 무슨 답이 있는데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 이러면 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그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 한번 보십시오. 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선지자와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디 고향 어디냐고 묻지 말아요.
전라도예요. 말투를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전라도 목사님이니까 또 다른 지역 사람들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응? 우리 목사님은 키가 적은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키 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혐오할까? 그러지 않아요. 키 작으면 의자에 올라가면 되지. 기분 나쁘면 키 큰 성도님한테 좀 앉으라 그러면 되지. 교회는 실수해도 되고 넘어져도 되고 잘못해도 되는 곳이에요.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끝까지 품어주고,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언제든지 달려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담이 없는 교회, 벽이 없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십자가 안에서 담이 무너지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리 되시는 주님께로 함께 자라가고 함께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로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섬겨라는 뜻은 예배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겼는데 예배를 드림으로써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렸는데 금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를 섬겨, 주를 주께 예배 드리면서 금식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란 소극적으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내 육체를 즐겁게 하지 않고 내 육체에 대한 관심을 잠시 내려놓겠다는 뜻이 금식 아닙니까? 사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식한다는 말은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나는 나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빼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나를 부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시간을 금식을 통해서 갖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금식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숨을 쉬고 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 살아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건 누가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되는 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 이게 금식입니다. 세상 것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표시가 금식 아닙니까? 금식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겠다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금식이란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붙드는 것이 금식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금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내 자신을 위한 어떤 것도 취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가 최상의 예배요, 최고의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교회,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경배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도 주님만을 높이고 기도할 때도 주님께만 구하고
설교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전파하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도 주님께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상황,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이라도 내 자신의 어떤 것도 내세우지 말고 인간적인 어떤 것도 앞세우지 말고 오직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가 멋있고 건강한 교회 아닙니까?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금식하고 있었을 때에 성령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맡기시려고 그 5명 중에 바울과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물론 그 5명 중에 성령의 특별한 감화가 바나바와 사울에게는 분명히 임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성령의 특별한 감화와 감동이 와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딱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했는데 그 모든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강한 성도님들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5명 있는데 아니 왜 바나바와 사울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우리 5명 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니까 그건 네 생각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바나바가 저에게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사울이 가만히 있다가 바나바요, 저에게도 그 감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아니, 성령께서 크게 놀랍게 역사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는 그 초창기 때부터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은 안디옥 교회가 개척된 초기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먼저 스데반의 일로 순교 사건으로 그 흩어졌던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선은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안디옥 교회의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야?
사람을 한번 보내보자. 그래서 보낸 사람이 우선 바나바였습니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바나바가 이르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 바나바가요 정말 객관적으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개척된 교회를 딱 봤는데 뭐가 보인다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대요. 놀랍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아이, 제가 갔으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였을 것 같아요? 와, 사람 많네. 개척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모았지? 빨리 사람 모으는 방법 1, 2, 3, 4 해서 두란노 출판사 내서 또 베스트셀러 만들고 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리고 바나바가 방문한 이후로 큰 무리가 죽게 뭐라고요? 더하여지더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야, 이 많은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두면 되겠냐. 그래서 25절입니다.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사울을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그 바나바와 사울이 양육을 합니다.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뭐라 그러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어느 교회에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말이었어요. 뭐냐면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아이고 저 그리스도인들,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똘마니들,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래,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래, 아이고 그리스도만 쫓아가는 자들, 그리스도만 주장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쟁이들,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구분을 하려고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서 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이방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뭐 말만 하면 그리스도래, 말만 하면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그리스도의 똘마니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말 들어봐야 되는가요? 아마 저 교회를 갔다 오면 맨 그리스도만 이야기해. 아이고 그리스도의 추종자들, 이런 이야기가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개척 초창기 때부터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큰은혜 교회의 지난 13년 동안의 사역을 돌이켜보면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두세 가정으로 시작된 이 교회가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채워주셨습니다. 아예 저는 개척 초기부터 해외 선교를 다녀왔고 국내 선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많은 분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을 만났고 많은 분들의 신앙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꾼들도 세워졌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처럼 사역이 많았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역에 취해서 죽을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많은 크고 작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매년
러브 페스티벌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잔치 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지내오면서 왜 어려움과 고난이 없었겠습니까? 왜 가시밭길이 없었겠습니까? 왜 고난의 골짜기가 없었겠습니까? 근데요, 제가 이 13주년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13년 동안 지내오면서 저희 교회가 겪었던 고난과 아픔, 저 역경 시련,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였다고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모관한 저를 다듬으시려고, 우리 교회를 겸손한 교회로 만드시려고 그 고난도 주셨고 어려움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3년 동안 지나오면서 겪었던 고난, 역경, 시련 다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이겨낼 수 있었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새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과 비전을 13년 만에 주셨습니다. 아름답고 좋은 귀하고 복된 새 예배당 건축 부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드디어 새 예배당 기공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물이 안 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가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도님들에게 계속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령의 크신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성도님들의 일터에, 성도님들의 자녀 양육에도 이런 성령의 놀라운 특별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내 직장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내 사업장에 놀라운 성령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고, 이런 막 간증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는데 내 삶의 터전에서 없으면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이 직장을 다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고.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지금도 탄식하고 지금도 부르짖고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는 성령님의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목회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여기 담임 목사 전동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담임 목사 해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목사로 저는 내려가야 됩니다. 사실은. 왜? 목회해보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됩니다. 또 당장에 다음 주 15일 보지 말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살아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성도님들의 믿음도 회복되고, 성도님들의 일터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입당 13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목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성도님들, 성령의 1호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3절입니다. 3절입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왜 건강한 교회였냐? 파송하는 교회,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파송하고 보냈더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가 몇 명이었죠? 5명인데 하나님이 두 사람을 보내랍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한 명을 보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을 정도면 그 5명 중에 누가 유력한 인물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인데 나머지 3사람을 보내든가 나머지 2사람 중에 보내든가,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2사람 누구?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고 한다면 안디옥 교회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하되 즉시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던 건 아니에요. 더 잘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고 2사람에게 안수를 한 후에 기쁘게 파송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보내는 교회였습니다. 일꾼들을 준비시켜서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디옥 교회는 사람만 파송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 기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온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글라우디오 때에 온 천하에 기근이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디가 심했냐?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 그 유다 땅에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소식을 들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29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 구제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작정한 다음에 뭐 했어요? 이를 실행했다고, 실천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으로 인해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물질을 보낸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누구도 보내고 사람들도 파송할 줄 아는 교회고, 뭣도 보내고 주신 물질과 주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멋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파송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나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와, 얼마나 많이 그 교회에 모였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모여서 뭐 했는데? 모여서 얼마나 파송을 했고 모여서 얼마나 나누고 구제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파송하고 나누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도 지난 13년 동안 부족하지만 보내는 교회로, 나누는 교회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4년쯤 5년쯤 지났을 때 저기 동탄 쪽에 어떤 힘들게 개척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도 보내줬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릴 사람도 보내줬습니다. 무려 3년에서 4년 동안. 저에게 반주자도 부족할 때입니다. 그 교회에 반주자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반주자 보내줬습니다. 예배드릴 성도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김진영 지사님한테 3년 동안 그 예배 참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그 입당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명 가서 입당 예배 드려줬잖아요. 평택시 비전동인가에 거기 가서 저희 교회가 안내 다 하고. 지금도 인도와 베트남에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국내에 6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한 번 섬기면 끊지 않는다.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랬어요. 보통 3년 섬기고 옮기고 3년 섬기고 옮깁니다.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려운 교회가 3년 만에 일어설 수 있어요? 5년 만에 일어설 수 있어요? 일어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번 지원하면 그 교회에서 그만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끊지 않습니다. 안 끊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항상 올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성탄절 헌금, 추수감사 헌금, 크리스마스 헌금, 그건 전부 다 구제와 선교와 개척교회를 도왔습니다. 사실 그거 모았으면 첫사 떴죠, 저희들이. 매년 도왔습니다. 그 어려운 코로나 때는 부활절 헌금 1,000만 원 정도 모아서 우리 노예 25개 교회 도왔습니다. 왜?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왕국이 되어가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교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왕궁은 모으기만 하면 왕궁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에요. 왕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뭐죠? 주신 것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제가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더 많은 일꾼들을 파송하고 더 많은 물질과 더 많은 축복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새 예배당이 건축되고 장년부가 한 500명 정도로 부흥하면 왜 이렇게 의심의 눈빛으로 바라봅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예? 되는데 아멘 한 거죠, 방금. 예. 예, 저희 교회가 부흥을 해서 500명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주는, 교회가 교회를 세워주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저는 분명히 중형교회나 대형교회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그만한 교회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교회가 생겨야 되냐? 2,000명 된 교회가 하나 있는 것보다는 500명 된 교회가 4개 있는 것이 저는 낫다고 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의 교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장년부가 한 50명, 500명 정도 모이면 교회도 개척해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일꾼들도 보내주고. 만약에 목사님이 변해버렸어. 뭐 막 1,000명 만들겠다 그러고 막 2,000명 만들겠다 그러고 조용히 묶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조용히 밤에 자고 있을 때 묶어서 요양병원으로 보내면 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교회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많이 파송하고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가교회나 어려운 교회들 지나가다 보면 교회 이름이 안 보여요. 그 간판 다 지워져서 교회가 다 허물어져서 누가 가겠어요? 나누는 교회로, 파송하는 교회로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은혜 교회가 사람도 파송하고 물질도 내보내고 은혜도 나눌 수 있는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부흥은 우리 교회의 것이 아니라 열방의 것이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의 교회다. 사람을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로, 많은 것들을 나누는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건강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건강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로 도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